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가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정하십니까?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지금 이 찬양의 시간이, 지금 이 여러분들의 고백의 시간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대림절 나를 채울 이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질 말씀을 위해서, 나의 심령을 위해서 주님의 오심이 나에게 오심이 먼저 되고,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나도 빛이 돼서, 나도 소금이 돼서 전하는 대림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잠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을 외면치 마시고, 이들의 기도 제목을 듣지 않지 마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때 오셨던 예수님, 나의 마음에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입술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 오로지 말씀을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신약 377쪽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대림절이 시작되는 12월 첫째 주 오늘부터 마치는 주까지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이름처럼 반석과도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부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초대교회 교인들, 사실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당시에는 교회라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공회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었죠. 그때는 기독교라는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입니다.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서도록 돕기 위해서 특히 베드로전서는 믿음 위에 잘 쓰라고, 자기 이름의 뜻처럼 믿음 위에 잘 쓰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이름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장 제자로 불려지는 제자입니다. 사실 그는 편지를 쓸 만한 그런 교육을 받거나 지식인이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율법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 인천 사람,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 저기 지방 갈릴리, 뭐 지방이라고 해서 뭐 광주, 부산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읍에서 물고기 잡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는 이런 사람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더 이상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미 갈릴리 사투리에서 다 갈릴리 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갈릴리 사투리에서 다 티가 나는데 그 꼬마 아이 보고 나 갈릴리 사람 아니라고, 나 저 사람이랑 같이 있었던 적 없다고 부인했던, 연약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절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힘들어도 참자고, 조금 믿음이 흔들릴 것 같아도 조금만 잘 다지자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편지가 쓰였던 시기는 60년대입니다. 60년대는 뭐 예수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복음서도 기록되기도 전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박해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정확하게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박해받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고난받으면서, 자기도 로마에서 고난받는 한복판에 있으면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경험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근데 그 고난을 잠깐 근심한 일로 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기간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대조시킵니다. 사실 잠깐이는 연단이 아니죠. 엄청 오래전부터 예수 믿겠다고 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고난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잠깐 받을 고난으로 보라고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연단이 됩니다. 베드로는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해서 우리가 받을 이 잠깐의 고난이 믿음을 더 순수하게 만들 거라고,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거라고 가르칩니다. 구약의 욥기가 생각이 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이 믿음은 더욱 강하여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실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외로 나가본 적이 없으셔서 갈릴리, 가버나움, 기껏해야 제일 멀리 간 게 예루살렘이시니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이때는 복음서 책도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만 들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졌던 그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대, 어디서 이야기를 했대, 가나에 있는 어떤 결혼식장에 가셨대, 이런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아직 우리가 나중에도 예수를 보지 못할 텐데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만난 적도 없으면서 예수를 보지도 못하지만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껏해야 영화로, 기껏해야 드라마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성경 책으로밖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의 말은 참 위로가 됩니다.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너희가 만나지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통해,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고난을 통해 연단된 믿음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현실이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 있으면은 이 박해가 끝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현세의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은 아유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서 이 삶 힘들어도 죽으면 천국 가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말하는 내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은 현실의 문제 해결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말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의 구원으로도 다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원인이고 구원이 결과인 것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왜냐하면 연단을 통해 믿음이 다져지는 것 자체가 구원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믿음이고 이 믿음이 효력이 다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이 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 성경을 보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 아닌 것처럼, 믿음이 원인이고 결과는 구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만약 이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원인, 투자, 무언가를 쌓음이라면 그건 이제 예배가 아닐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임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빛. 촛불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촛불을 들고, 하나님이라는 촛불을 들고 자꾸 뭘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구원이라는 선물을, 복이라는 선물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빛은 찾지 않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틀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잠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 말고, 잠깐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다투는 것 말고,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믿음 가운데에서는, 믿음의 연단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정금으로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튀르키예에 있는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이 베드로의 권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권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연단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헝클어져 있는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잠깐의 근심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깊은 곳에 깔리기를, 깊은 곳에 잘 베드로처럼 다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째 주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연단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걱정거리가, 골칫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길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으로 여기고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나의 믿음을 더욱더 잘 다지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나의 마음 안에는 기도가, 나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 역사하심이 삶의 연단이 없을 수는 없으나 삶의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이 근심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더욱 크게 기뻐할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